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평생 기도로 헌신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금요 신방 기도에는 우리 요한나 교구 주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나이가 아니라 능력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나 교구와 잠깐 율동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실력이 엄청 향상되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헌신과 충성을 감당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우리 평생 강건하셔서 우리 주님과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요한나 교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기도라는 이 주제인데요.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성경 말씀 혹시 몇 가지나 암송하고 계실까요? 네. 그래도 제일 쉬운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이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기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을 하여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 때로는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도에 관해서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아시고 그 기도의 유익을 평생 누려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라는 주제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삶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게 또 기도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이렇게 호소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귀찮으니까, 번거롭게 해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지금 절박하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밤이고 낮이고 재판장을 찾아가고 재판장이 오고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보이기만 하면 나타나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어떤 꾀를 냅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한을 풀어줍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귀찮겠죠? 또 정말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것과 같은 두려움도 나타나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시고, 동시에 여인처럼 재판장을 번거롭게 할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간단한 비유이지만 이러한 비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쉽고 또 간단하게 비유하신 이 기도의 삶,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부터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쉽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돌아보니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면 차선책을 미리 세워두는 제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기도하기도 전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먼저 적어놓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미 나의 기도 제목, 이미 나의 기도의 방향, 이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세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모든 환경과 상황이 순차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각본을 미리 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부의 절갑함이 오늘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절박함마저 절박함이 없이 나오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굳은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동기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심령은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모든 필요와 간구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중학교 때 가졌는데요. 이 중고등부 시절에 토요일 날 행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준비 모임을 하고자 시내에 가서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몇몇 우리 친구들과 시내로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약 2시간, 3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딸 되는 제 후배가 갑자기 우리들에게 오빠 지갑을 놓고 왔어, 지갑을 잃어버렸어 라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디다 놓았는데 물어보니까 버스 정류장 의자에 놓고 그냥 버스를 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스 정류장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우리들은 못 찾는다, 잃어버렸다,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내가 기도해보고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 된 우리 형제들이
이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면서 같이 기도한 다음에 그 버스 정류장으로 또 30분을 버스를 타고 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 그 의자 자리에 그 지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빠 된 우리들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이 믿음입니다. 기도의 동기부여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만, 또한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라고 하는 나라는 동기부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기도의 모든 동기부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신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동기부여를 하나님 자신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을 과신하면 어느 누구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폭적으로 드려야 되고,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다스리는 그 기쁨의 삶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곧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동기부여가 확실해지고, 이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만 기도하러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한 하루 모든 시간마다 기도의 동기가 많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동기를 나를 통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부여받을 때 비로소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지식, 배움은 있는데 기도를 기도되게 만드는 인내를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끈질기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기까지, 아니 기도의 시작과 마침의 모든 상황이 바로 인내로 시작하고 인내로 마쳐야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과부의 원한이 어떻게 풀렸습니까? 재판장이 하나님을 믿어서일까요? 그는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쳐 정의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과부의 성가시게 하고 또 귀찮게 하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방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죠.
또 금방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그 기도가 간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 받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절박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 제목을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아니 일평생 동안 그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인내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신비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기도의 방향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또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지금도 막으시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인내하지 않는 기도는 차가운 기도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인내하지 않는 차갑고 형식적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 너무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는 그렇게 무관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영혼의 불쌍함과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이웃, 우리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기도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일은 없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고하고 구하고 또한 교제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세상은 지금도 기도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귀찮아하고 하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찮게 귀찮게 때로는 번거롭게 여기는 세상의 수많은 저항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를 올라왔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작은 기대감, 아니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는 큰 역사 앞에 나의 온몸을 던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평생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우리 온몸을 드려야 되고 헌신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나 교국 주간으로 드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내가 평생 기도의 일꾼이 될 것이고 평생 기도의 헌신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결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지. 하루하루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지라는 결심이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평생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이 결단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세상이 이 기도의 시간을 점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원수 사단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고 대적하고자 나를 찾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간구의 제목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확신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서 평생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